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약속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 정신 빠진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와 같이 와서, 예? 예, 와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 이들이 생각한 주의 영광이 뭐겠어요? 로마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 세우게 되면, 오른쪽에 총리, 왼쪽에 뭐, 이렇게 재무장관,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십자가 고통인 거예요.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뭐예요? 이게 할례라고. 이 세례가 할례인 거예요. 예? 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가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너도 나를 따라올 거고, 결국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나를 위해 순교할 거야. 이 소리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그 길, 어린 양의 길, 모든 인류에서 죽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너희들도 갈 거고, 내가 받는 세례, 즉 십자가의 순교,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과 같이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거니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니들이 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한 장만 더 봐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들어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갈라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내가 다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내 피가 흘러야 돼.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주어져야 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 씻김을 받은 사람과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분열이. 지금 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이쪽은 완전히 죽고 이쪽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죽은 사람은 살은 사람을 이해 못하고 살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이해 못하지. 우리가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는 사실 이해하죠. 그들이 불쌍한 걸 알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의 존재가 생명으로 이전되었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나의 존재에게 다가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고 더 큰 은혜가 어딨고 실제 이런 생명을 얻었는데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자식을 간수 못하고 아내를 간수 못해서 할례를 안 시키다니. 그래서 할례를 시키고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오른손의 죄인과 왼손의 죄인, 하나님 편의 죄인과 하나님이 아닌 편의 죄인, 분명하죠. 둘 다 죄인이란 말이야. 둘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린 존재들이니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달려야 되는 존재예요. 빨가벗겨서 온 고통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빨가벗겼다는 수치조차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고 그걸로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어서 또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잘못했나?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가끔씩 하는, 아니지, 사실 가끔이 아니지, 매일이지, 매일 순간순간 하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길이나 내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걸 멋있는 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아주 훌륭한 설교하셨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하셨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고통인가를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글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이게 23절에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했는데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했어요. 사탄아. 네 소유니까 그래. 얘네들이 너를 선택했거든.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네 아들이 된 거 맞아. 얘네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사탄의 자식이야. 그래. 근데 내가 너를 보내라고 거절했는데 네가 안 보냈어? 그러니까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고 거기 지금 애굽의 아들을 죽였죠? 예? 근데 그 네 아들이라는 게 뭐야? 사탄의 자식이야. 사탄의 새끼야. 사탄 새끼를 죽이겠다 했어요. 실제 그땐 죽었어. 그런데 이때 죽은 사탄 새끼가 누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같은 놈이야. 같은 놈. 그 아들의 죽음은 죽은 건데 그 아들의 죽음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들로 죽어야 사는, 그래서 저주의 존재가 돼서 달린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저주의 존재가 돼서 달리는 거예요. 저주의 존재가.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물리적인 고통 맞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물론 지옥의 고통 3일 동안 3이라는 완전 숫자 또 나오잖아. 3이라는 완전 숫자로 3일 동안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지옥의 경험을 하셨어야 됐다면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3이라는 영원의 존재가 완전을 의미하는 3의 숫자로
받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영혼의 존재로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죄가, 영혼의 형벌이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걸 다 받으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때 저주의 아들로 달렸다니까. 무슨 아들인가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로 달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 할 때 이 네 장자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은 얘인 거야. 23절에 내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 할 때 얘가 누구냐면 24절 이 밑에 이 포피를 뵌 아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애굽의 아들 장자가 죽었어. 근데 그 장자는 사실은 장자가 아니고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모든 애굽 사람들. 그 모든 애굽 사람들 안에 사실 누가 포함돼?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야? 장자가 죽은 거야, 장자가. 근데 장자가 죽었는데 그 장자가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것을 믿는 자는 사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믿음 속에서 믿음대로 죽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로 죽은 거야? 사탄으로 죽은 거야. 저주의 아들로.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탄의 아들이 저지른 모든 인류들이 저주받은 사탄의 아들들인데 그 저주받은 사탄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아들로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뜻 보니까 너무 취약하고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어떻게 쳐다봐? 그 순간.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뭐예요? 내가 절대로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존재의 아들로 매달려서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하나인, 내가 또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인 그 존재와 내가 분리되어서, 이 상상이 잘 안 가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볼 때마다 느껴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 자꾸 내 마음속에 나를 챙기려고 하고 있는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내어오려고 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알짱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진짜 더럽다. 왜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고통까지 당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 네가 지금 가서 심판을 할 건데 그 심판의 대상인 그 아들이 사실은 나야.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이 돼서 육신 안에 들어가니까 나와 분리되니까 내가 낳은 내 아들로 내가 죽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언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긴 받는 걸까?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근데 말씀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분명히 말씀이 맞고, 그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기쁨이 또 있고, 그러다가 내 자신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 뒤에 있을 실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의 7가지 공직에서 첫 번째, 모세가 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빛으로, 말씀으로 가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바로 그분이 나를 보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안 그랬어요. 뒤에 나온 거 보면 광야보다 훨씬 좋았다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 좋잖아요. 여기가 무슨 애굽이야. 사람들은 이거 설교할 때 나 옛날 늘 들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보면 중노동하고 채찍 맞고 이런 데서 이런 애굽을 상징하는데, 실제 애굽은 그런 애굽이 아니고 저 강남 같은 곳이에요. 술집 많고 여기 이런 데 다 이게 다 애굽이야. 그런 애굽이 어딨어. 지금 이 세상의 애굽은 멋진 게임을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연애하면서 술 마시고 즐기고 우아하게 멋진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러고 내가 뭐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문둥병 걸려서 내가 지금 애굽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이라는 건 알았지,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장자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까 불을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갈라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야. 동일한 하나가 한 존재에겐 저주가 되고 한 존재에겐 영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한 죄수에게는 의인이 되는 기회를 주는 거고, 한 존재는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들의 죽음이 애굽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성령과 불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신다고 했거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불 같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은 심판이야, 심판. 성령은 능력이고 우리 축복이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거고, 바로 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들었잖아요. 듣고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잖아. 이스라엘은 아들이다. 우리도 아들이야. 아들을 부르는데 첫 번째 단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받는 곳이 어디야? 홍해지. 그래서 홍해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럼 뭐예요? 자기의 옛 과거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야. 부활한 거야.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할례란 말이야, 할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서 살았는데 똑같잖아.
애굽 사람들은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 왜? 그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세례를. 예수님이 죽었고 나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일부러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나온 거는 뭘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고 동시에 죄를 전가함으로써 이제 이 존재가 저주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나가는 인류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출애굽과 똑같은 구도로 이제 두 번째의 그 할례가 일어나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포피를 베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과거 옛 자아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아요? 못 받아. 그치? 영철아.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응? 아니, 지금 이게 회개잖아. 내가 옛 자아를 버리고 이제 돌아서서 빛을 등진 살면서 돌아서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 회개는 존재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회개를 해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죄사함.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너무 더러운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너 너무 더러워. 이 지구상에 깨끗한 존재가 있어. 다. 네가 나에게 오려면 네가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영원까지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져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네가 받아야 될 형벌도 네가 다 치러야 돼. 죄가 사라져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도 치러야 돼. 근데 너는 회개는 할 수 있지만 돌아서 나에게는 올 수 있지만 그건 못 하잖아.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지금 아들이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25절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는 말을 우리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 이 문장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남편? 그러면 십보러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여자, 하와, 누구? 우리. 근데 우리가 내게 피남편이라는 것은 나에게 피를 흘려서 나에게 생명을 준 남편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지금 피는 누가 흘렸어? 아들이 흘렸어. 그럼 모세라는 건 누굴 상징한다는 얘기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 종적으로 누굴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아담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아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담이 뭔지 알아? 피야. 아담은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아담은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받은 여기 첫 번째 아들 아담. 두 번째 아들은 누구? 둘째 아담은 누구? 하나님의 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줄 둘째 아담. 그 피가 흘러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다면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는 진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 예수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 근데 그 하나님의 피가 흐르면 우리가 아담이 돼. 아담이라는 말은 그걸 또 ADM만 빼면 하나님이 D, 구별하다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구별하신 M은 말씀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들이 뭐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요한계시록에 우리 옛날에 봤잖아. 에? 나중에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야? 아담이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존재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말이야. 그게 누구란 얘기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짧은 문장이지만 깊습니까? 네? 마지막 완성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가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설명을 완전 마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 안에 함축해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4장까지 하고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이제 우리 5장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너무 많이 깨닫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아버지 매일 아버지한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간구하면서도 아버지가 한량없이 주시는 이 깨달음에 비례해서 저의 존재는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이 된다는 건 존재가 변한다는 건데 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해주신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의 그 피, 유월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주받은 사탄의 아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아버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스스로 그것을 겪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하시고 어떠한 인간도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는데 아버지 혼자서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묵묵히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을 올라가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아버지 그러면서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내 몸을 보고 내 생활을 보고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1년 뒤의 일을 걱정하고 심지어 내일 일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사랑을 주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알면서도 감사를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며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조금만 삶 속에 변수가 나타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아버지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흔들립니까?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택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사랑했던 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존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 약하고 사탄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욕망 너무 강하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아직도 우리의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정말 순수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요. 정말 아버지 안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안에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기뻐 뛰며 세상 살아가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니 그래도 너희들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이 길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루라도 더 조금씩 나아져서 아버지 앞에 조금 덜 부끄러운 존재로 아버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존재보다 더 귀하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일어나라고 다시 또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그대로 남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존재에게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저 같은 놈, 우리 부족한 존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진정 나타나심을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믿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버지 또 일주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딸들 매일매일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공부할 때나 책을 볼 때나 성경을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의 위로를 이들의 삶 속에 폭포수처럼 단비처럼 생명수 큰 강처럼 흘러내어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이 시간도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천국 안에서 친적 천국을 느끼고 천국으로 또 하루를 살고 나머지 일주일도 천국으로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보피를 베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강처럼 피를 흘리시고 폭포수처럼 당신의 온 몸의 물을 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 모금이라도 마시라고 한 방울이라도 묻히라고 우리를 향해 애절하게 쳐다보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